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족보가 발견되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마태나 누가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교리와 그들의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그리고 3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받은 바라.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 즉 할례를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예수님에게 할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면 그의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육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예수님도 다른 아기들처럼 육신의 씨, 즉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육신의 씨, 즉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세례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나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나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례도 받고 세례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이 아이, 곧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 곧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즉 예수님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말이며, 따라서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악, 즉 비진리를 버리고 선, 즉 진리를 택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 곧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서 말씀하신 이 아이, 즉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즉 예수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곧 애굽의 육신적인 존재와 광야의 혼적 존재가 모두 패한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두 왕의 땅, 다시 말하면 애굽의 육신적인 존재와 광야의 혼적 존재가 모두 죽어 없어져야 정결한 처녀의 몸이 되고 그 처녀의 몸 안에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그 안에 악, 즉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모두 씻고 정결한 처녀의 몸이 되기 위해서 버터와 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산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두 왕, 곧 애굽의 바로 왕과 광야의 모세, 다시 말하면 애굽의 교리와 기복, 광야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이 잉태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씨를 받아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애굽의 교리와 광야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죄를 씻으며 이 몸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보시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곧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혈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스페르마, 곧 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은 인간들과 동일하게 다윗의 혈통인 요셉, 즉 예수님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결의 영, 거룩한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은 육으로 낳고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지 영으로 육신을 낳거나 육신이 영을 낳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으로 육신을 낳거나 육신이 거룩한 성령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 태어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한 몸이 준비가 되면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처녀의 몸을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혼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한 몸을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독교의 이신청의 교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목사님들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씻으면서 마리아와 같은 정결한 몸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는 곧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곧 죄를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자신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욕심을 날마다 버리고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몸이 준비가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과정을 모두 외면하거나 무시를 하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두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사님의 말씀만 믿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사후에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죽어서도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목사님들의 말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죽어서 들어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느 곳에 있으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좋고 협착한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넓고 평탄한 멸망의 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싹군 목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속이고 있는 목사님의 말만 믿고 있다면 이들이 장차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하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확인하셔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모두 버리고 정결한 처녀의 몸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즉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잉태돼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청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